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78편 70절에서 72절까지 합독해서 읽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시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오늘 오전 예배 메시지를 또 우리가 마음에 좀 담고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없다면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요, 종교 생활하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부활이 없다면요,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바람직한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요, 운명 거스르지 않고 운명대로 받아들이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부활이 있다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활이 없다라는 그 사실은 뭐냐면 영적인 흑암과 이 사단, 바로 이 재앙의 통로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영적인 흑암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은 엄청난 겁니다. 사단의 틀을 깨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모든 가는 발걸음수 이 복음이 완성되어지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귀한 어떻게 보면은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은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오전에 주신 말씀 좀 마음에 담고 인도받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후 예배는 렘넌트의 포커스 중심을 맞춰서 메시지를 하는데 성도도 같이 포함돼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속에서 또한 우리가 제대로 또 발견하고 인도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렘넌트뿐만 아니고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요, 이게 없어요. 실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데 실력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깔보죠. 전문성이 특별하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뭘 시켜도 실력이 없으니까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밖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음식점에 딱 들어가면은 뭐냐면은 이제 딱 앞에 이제 교회 달력이 붙여져 있고, 그리고 또한 이렇게 액자에 이제 그 성구가 딱 붙어져 있잖아요. 딱 들어가면은 뭔지 모르게 신앙인이구나.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신앙인이구나. 그럼 여기서 맛있는 거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음식을 시키잖아요. 음식을 시켜가지고 딱 먹는데 한 숟가락 딱 드죠? 어땠을까요? 예? 다 먹긴 해요. 제가 이렇게 미식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에는 갈까요, 안 갈까요? 잘 안 가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밖에서,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그런 경우가 없는데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듣거든요. 믿음이 있어서 이 사람을 채용을 했는데 어떤 기업이 그렇더라고요. 중소기업인데요. 그 첫 번째 이렇게 조건이 뭐냐면 신앙인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그 사장님은 나름대로 신앙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채용을 했네요. 채용을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실력이 없어. 계속 빠지고 이리저리 빠지고 또한 시간도 늦고, 그러니까 계속 하다 보니까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또한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믿음은 좀 별로 없어. 근데 이거는 잘해. 이런 사람. 이런 사람도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뭐 어떻게 이렇게 딱히 딱 정해놓고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근데 대체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에 어떤 사람이면 지식인들과 엘리트 계층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실력은 있어요, 되게. 근데 믿음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와요. 예전에 이제 제가 부교육자 때 담임 목사님이요. 성가대를 딱 하는데 그 성가대에 지휘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을 세우냐면 그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뭐 성가에 대한 그런 음악에 대한 전문 훈련을 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그 성가대에 전문 훈련 받은 사람이 있거든요. 성악을 전공하고요. 그래 또한 정규 대학을 나와서 지휘나 이런 거를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 사람을 안 세워요. 이 사람을 세워요. 왜 세울까요? 예? 왜 세울까요?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실력은 있는데 이 사람이 믿음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테크닉이나 이런 건 참 잘 가르쳐.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만약에 그런 테크닉으로 하게 된다면 영적인 분위기가 좀 안 돼요.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별로 없는데 실력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가지고는 나름대로 인정은 받습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은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 회계사가 있었어요. 세무사. 세무사가 있으니까 돈에 대한 이런 계산 굉장히 빠르잖아요. 정직하고 바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재정에 딱 세웠다. 그럼 깨끗할 거 아니에요. 문제가 더 많아요. 희한하게.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캐스천이었었는데 담임 목사님은 잘 안 세우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어떤 사람을 세우냐? 믿음 있는 사람을 일단 세워요. 이제 돈 계산은 좀 잘 안 되더라도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을 세워요. 그런데 희한해요. 교회가 돼요. 제 생각에는 그 세무사 하시는 분을 딱 하면 딱 원칙적으로 탁탁탁탁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근데 뭐든지 다 이렇게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성교비나 전도 이렇게 딱 하려고 하면 딱 거는 거예요. 뭔가 틀을 만들어 놓고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근데 세상에서는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렘넌트들 안에서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갈등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세상으로 나갔을 때는 진짜 공부해서 1등을 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공부하고 자기의 전문성을 길러서 뭔가 이렇게 세상에서 뭔가 빛을 발해야 되는데, 그런데 걸리는 게 뭐냐? 예배 드려야지, 또 훈련 받아야 되지, 그리고 또한 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오면 또 말씀 양육해야 되지,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퀘스천을 그리면서,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친구도 고3 되니까요, 딱 뭐라 그러면은, 목사님, 그때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제가 1년만 교회 안 가겠습니다. 부모도 그걸 허락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요. 그랬더니 대학은 좋은 데 나왔어요. 그래 참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제 대학 청년이 돼서 교사를 시키면은 렘넌트, 이제 그때는 렘넌트라고 표현하긴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그 주일학교 아이들이나 중고 아이들 딱 모아놓으면은 무슨 얘기를 할까요? 교사였는데, 예? 무슨 얘기 할까요? 예? 너희들 성공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너가 학교에 올인해야 돼. 그리고 1년 쉬어. 나도 쉬었어.
뭐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키워야 됩니다. 믿음도 있고 무엇도 갖춘다고요? 예? 실력도 갖추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도 막 이렇게 세워져야 되고요. 믿음도 있고 실력도 있어야 돼요.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딱 이렇게 감이 오잖아요. 누구죠? 예?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누구요? 다윗이에요. 다윗이라는 이 렘넌트 이분은 바로 믿음도 있고 실력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가지고 인도받는 응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서론에 그런 말을 적었죠. 누구에게나 주어졌지만 발견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걸 발견하면은 그 사람은 세상으로 정말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나 아니면은 우리 중직자들이나 성도님들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제대로 도와줘야 되고요. 또한 나도 그 응답을 받아야 돼요. 왜냐면은 세상에서 누구에게나 주어졌지만 이게 발견 못한 것이 있어요. 근데 이걸 발견을 하면은 그러면 이제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세상에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천재성이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마다 각자에게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재능이 있어요. 탤런트가 있단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누구에게나 똑같은 재능이 있고 똑같이 자기만이 할 수 있는 거, 자기가 잘하는 것이 있거든요. 우리 자녀들도 똑같거든요. 첫째하고 둘째하고 셋째가 달라요. 다 똑같이 태어났지만 재능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능을요, 다른데 무엇이 중요하냐면 태어날 때부터 이것이 달라지는데 이걸 신기운단 말이에요. 비교를요. 어렸을 때부터 비교의식을 집어넣는 겁니다. 야, 언니는 그렇게 했는데 너는 왜 이래? 아니 같은 뱃속에 태어나서 왜 언니는 이렇게 잘하는데 왜 너는 못해? 같은 핏줄을 태어나가지고 왜 쟤는 이런데 이렇지? 뭔가 비교의식. 또 그리고 아이들이 또 집에 딱 가가지고 안 들리죠? 예? 들리나요? 들리나요? 예. 안 들리네. 예, 우리 이제 죄송합니다. 우리 집안을 다 이렇게 하면은 되게 화를 내거든. 둘째가요. 둘째가 이제 성적표를 딱 가져갔어요. 시험을 딱 가져갔는데 엄마 잘했지. 딱 가지고 와. 그러면 이 문제 이게 잘했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당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제 잘했다고 그러거든요. 되게. 왜? 걔 재능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뭔지 모르는 비교의식을 가져요. 그러니까 너네 반 애들은 다 몇 점 맞았는데 28개 맞았어. 27개 맞았어. 자기는 이거 맞았어. 잘했지. 근데 부모들이 어떻게 하죠? 아니 쟤는 저렇게 맞았는데 너는 이거밖에 안 돼? 뭔가 비교를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은연중에 비교의식을 가지고 아이들이 자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독특성,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 자기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지 못해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서 어떡하냐.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겁니다. 부모와 어른의 틀에다가 그 아이를 맞춰요. 잘 생각해 보세요.
1950년도에 태어나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이 전쟁과 6.25를 경험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6.25에 경험해 보신 분들을 만나면 굉장히 생활력이 강해요. 그리고 굉장히 부지런해요. 굉장히 모든 일에 있어서 적극적이에요. 왜? 그 당시에 그런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졌었어요. 1970년도에 이제 살아셨던 분들은 어떠시죠? 보릿고기는 여러 가지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절약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1990년도를 넘어가가지고 태어난 아이들 어떻죠? 대체적으로 너무 다르죠. 우리의 기준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의 기준하고 그 아이들의 기준이 달라요. 근데 제 기준하고요, 지금 또 태어나는 아이들의 기준이 또 달라요. 근데 부모가요, 자기의 틀을 가지고 아이를 딱 구속을 시켜놔요. 그 틀들이 무엇을 무너뜨리냐? 세상에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천재성을요, 이렇게 딱 어떻게 보면은 막아버리는 겁니다.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 두 가지만 좀 주의를 해도 아이들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이 자라고 나면 뭐라 그러면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뭐 이렇게 이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 잘못인데.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 세상의 천재성을 가진 아이들이 뛰어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늘의 천재성을 가진 친구들이 있어요. 하늘에서 내린 천재성이 있어요. 그런 천재성을 가진 친구들이 있잖아요. 뭔가 하늘에서 주는 천재성, 요거를 잘 활용하고 있는 게 어디냐면 바로 3단체가 이걸 잘 활용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뭐라 하죠? 공중권세 잡은 자. 바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뭐죠? 바로 보이지 않는 이 악한 영, 하늘을 딱 장악하고 있는 악한 영, 그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이 힘을 공급받는 자는 아무리 이 천재성을 가진 친구들이 뛰어넘으려고 해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생각 자체가요, 완전히 초월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나온 게 BTS들이다. 마이클 잭슨이나 아니면은 많은 연예인들, 그랬던 많은 여러 가지 재능인들, 이런 친구들이 이 뭔지 모르는 그 영감을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심지어는 저기 외국이나 그런 나라인데, 그거는 내가 이제 들어서만 아는 거니까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거의 맞아요. 뭐냐면 어느 정도의 레벨 위에 딱 올라가면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천재성을 뛰어넘어야지만 시대를 이제 앞설 수 있고 또 시대를 딱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뛰어넘어야 되기 때문에 뭐를 하냐면 마약을 한대요. 마약을 딱 하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머리 안에 있는 도파민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좋은 일을 만나거나 기쁜 일을 만날 때 이 도파민이 한 5배 정도 이렇게 성장이 이렇게 많아진대요. 분비가 된대요. 그러면 이제 막 기뻐지는 거예요. 근데 이 뭐죠? 마약을 딱 투여를 하면은 이 도파민이요, 몇 배가 되는지 아세요? 예? 몇 배가 될까요? 50배, 100배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떡하냐? 뇌가 망가지고 나중에는 다 망가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달란트를 찾아내고요. 여기서 능력을 찾아내고요. 여기에서 시대적인 방향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을 어떻게 키우고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냐? 이게 관건이잖아요. 안 그래요? 다윗이 이걸 가졌단 말이죠. 우리 자녀들도 이걸 갖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그러려면 내 자신이 먼저 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뭐죠? 뭐라고 적혀져 있죠?
영적인 천재성이에요. 이게 보좌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천재성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시작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잠깐 본다면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렘넌트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느냐? 시작을 잘해야 돼요. 그 시작이 첫 번째가 뭐라고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모든 만물을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한계에 부딪히고 내가 아무리 여러 가지 열심히 해도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손 안에 다 있다. 두 번째, 창세기 1장 3절. 아무리 이 사단이 세상을, 현장을, 그래 또한 우리 가정을, 우리의 삶을 흑암, 혼돈, 공허 속으로 몰아넣어도 괜찮다. 왜? 창조의 빛. 빛이 들어가면 끝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 렘넌트와 우리 자녀와 내 자신 속에 그 빛이 들어가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럼 빛을 비추면 되는 거 아니야, 내 안에. 그 빛을 비추는 방법이 뭐죠? 자꾸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정말로 은혜를 선포하는 겁니다. 세 번째, 그리고 또 뭐죠? 시작을 이렇게 하면 돼요. 시작을 어떻게 하냐? 나의 모든 것은 여기에서 나온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 이거에 대한 확신입니다. 신분과 권세죠, 한마디로. 요거는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내 자신이 여기서 시작하면 돼. 원래 렘넌트들을 이렇게 시작하게 만들면 돼. 괜찮아.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요. 솔직하게 열 받죠. 저도. 예? 제 아내도 이제 있지만 솔직하게 화가 나죠. 왜냐면 조금만 공부하면은 할 수 있는 애거든요. 근데 안 해, 절대. 누구라고 말을 안 하지만 거의 감은 잡으셨을 거예요. 누구라고? 예? 안 해. 아, 그런데요, 자기는 우리 뭐라 그러면은 공부하는 게 싫대요. 공부하면 머리가 아프대요. 막 머리가 막 지끈지끈하대요. 그래서 공부 빼고는 다 자기가 할 수 있대요. 지금 공부 빼고는 다 해. 지금. 그때요, 제가 이제 그때 제 아내가 제일 먼저 했었고 제가 이제 그 두 번째로 맞다 싶어서 하고 있는데 뭐냐면 뭐죠? 하나님께서 얘 아이에게 주신 이거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거 아니냐? 하나님의 형상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향한 계획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어떻게 해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그래, 넌 할 수 있어. 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니까. 그리스도의 빛이 너 안에 비추면 되잖아. 하나님이 모든 마음을 창조하셨는데 너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시작을, 과정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 비밀을 딱 가지고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거를 그러니까 보좌화라고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계속 쏟아붓는 겁니다. 힘들 때마다, 낙심될 때마다, 여러 가지 어려울 때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떡하냐? 현장으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내 현장에 이거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을 쓰는 겁니다. 이걸 자꾸 활용하는 거예요.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분명히 이 땅에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계속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유혹시키고 자꾸 우리를 미혹시키는데 요셉 같은 경우는요. 창세기 41장 41장 몇 절이죠? 예? 38절 맞죠? 예, 38절. 누구죠? 바로왕이죠. 바로왕이 이 요셉을 보면서 고백한 거예요.
뭐죠?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자. 또 뭐라고 그러죠?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누가 나오죠? 모세가 나오잖아요. 모세가요,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낙심된 것 같지만 절대 낙심된 게 아닙니다. 자세히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안에서 무엇을 했냐? 계속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애굽을 바라보면서 계속 공급받으면서요,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떡하죠? 결국에는 그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로 주역이 되어지고 지도자가 되어지잖아요. 또 누가 있죠?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네 번째. 그 다음에 누가 나오죠? 바로 이제 거기 성경 구절을 다 적으면 좋겠는데 엘리사, 다니엘, 또 한 사람 누구라고요? 예, 디모데.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잘 보세요. 요새 노예 생활 속에서, 감옥 속에서 계속 어려움 속에 계속 들어가요. 우리 랩런트들이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뭔가 자기가 하는데 안 돼.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가는데도 안 돼. 힘들고 답답하고 막힐 때가 있어. 우리 성도님들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요셉은 뭐를 하죠? 이 비밀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천재성,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밀을 딱 가지고 계속 선포하면서 가는 겁니다. 활용을 하는 거죠.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지죠? 결국에는 시간표가 오니까요, 왕 앞에 딱 서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이요? 상관없어요. 모세 보세요. 모세가요, 그냥 하나님이 모세를 쓴 게 아니라니까요. 자세히 보시면요, 모세가 이게 준비가 돼 있었다니까요. 항상 얼마나 이렇게, 그러니까 외롭겠어요. 완전히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는데 자기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자기는 지금 30년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있기 때문에 이름도 잊혀지고 모든 게 다 잊혀질 그 상황 속에서도 이 모세는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잡고 외로움 속에서, 낙심 속에서, 나이가 먹어갈수록 나는 할 수 없어,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데 요셉은 이걸 붙잡고 있는, 모세는 이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중직자분들이요, 예? 이렇게 딱 갱신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나이가 이런데 천만에요. 예? 새롭게 갱신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래? 그래? 그러면 내가 쓸게, 이렇게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모세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가 몇 세까지 사셨어요? 예? 120까지 사셨잖아요. 어떻게 살았어요? 멋지게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어요? 우리가 자세히 보시면은 신명기 마지막에 보면은 이 눈도 귀도 쇠하지 않았습니다. 눈이 흐리지 않았고요. 귀가요, 완전히 깨끗했고요. 잘 들렸고요. 몸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자기를 자꾸 갱신해 가면서 말씀 앞에서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가니까요.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우리 예한교회 우리 중직자분들, 그래도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 몇 세까지 사실 것 같으세요? 제가 김지영 장로님한테, 그리고 또 몇 분한테 항상 말하는 거예요. 몇 세까지 사실 것 같으세요? 우리 김정모 원사님 몇 세까지 사실 것 같으세요? 희망사항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희망사항이에요. 어떤 분들은요, 내가 한 80 정도 살면 이제 죽어야지, 희망사항이에요. 뭔지 아시겠어요? 100세가 넘어갑니다. 특별한 사고 없으면. 진짜라니까요.
사무엘은 어땠죠?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면 어린 나이에 그 뭐죠? 성전에서 굉장히 외롭게 힘들게 지내고 있는 그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엘리사, 다니엘, 디모데 마찬가지겠죠. 우리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우리 렘넌트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문제 왔어? 괜찮아. 너 누구야? 모든 마음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 아니야. 너 누구야? 아무리 너에게 흑암이 오고 혼돈이 오고 공허가 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도 상관없어. 네 안에 뭐가 있다? 빛이 있잖아. 너는 어떻게 만들어졌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문제되지 않아. 걱정하지 마. 지금 안 되는 것 같아? 그게 오히려 더 큰 응답이요, 축복이야. 그래서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문제가 와도 항상 고백은 이 상황 속에서 선포하는 겁니다. 계속.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4번째, 열매가 맺혀지는 시간표가 오겠죠. 어떤 열매가 맺혀질까요? 바로 첫 번째,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루터기가 세워지는 겁니다. 계속 거룩한 씨,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신건석 지사님을 통해서요,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신건석 지사님 계속 걱정하는 게 자녀, 아들 걱정, 맞죠? 예? 예, 걱정하는 것들이요. 내가 이 속에서 자꾸 선포하고 인도받는데, 그런데요,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어떤 열매가 맺혀지죠? 바로 히브리서 11장.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뭐 좋아하는 말씀이 한두 개가 아니지만 이 38절은 진짜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뭐죠? 예? 세상이, 이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하더라. 믿음의 사람들로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이런 한 사람이 있는 우리 교회 장로님, 이런 한 사람이 있는 우리 교회 권사님, 이런 사람이 있는 우리 안수지사님, 우리 귀한 지사님들, 우리 렘넌트들, 세상이 어떻게 해요? 감당치 못하더라. 열매가 이렇게 맺혀지는 겁니다. 세 번째, 난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증거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복음의 증거를 주시는 겁니다. 이게 열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렘넌트 성도의 지성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놓치지 말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 우리가 좀 없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두 가지를 같이 겸비하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진짜 우리의 믿음 안에서 정말 내 삶 속에 선포하고 내가 인도받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감춰져 있는 무엇을 발견하게 하신다? 천재성을 발견케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확인시키는 거예요. 아멘? 유튜브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유튜브 혹시 잘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간간히 이제 보는데 그 뭐죠? 외국의 아시아 갓 탤런트인가요? 거기에 이제 나이 든 할머니가 한 분이 나왔어요. 나이 든 할머니는 아니죠. 한 60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딱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유튜브에 그런가 이제 좀 유튜브에서 좀 유명 인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뭔지 봤더니 와 이렇게 이제 구수한 이제 지방 이제 이 방언을 좀 이렇게 하시는데 사투리죠. 사투리를 하시는데 와 노래를 하는데요. 그 입에서 무슨 한 번도 배워보지 않았는데 불어인가요? 프랑스어인가요? 이탈리아인가요? 그 이탈리아어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모든 관객들이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언제 배웠느냐? 자기가 좋아서 조금씩 했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이걸 개발을 하는데 이게 이제 T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전에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유튜브가 좀 미흡했을 때 강원도에 어떤 할머니 혹시 아시나요? 그 영어 잘하는, 예? 모르셔요? 맨날 밖에서 노점상에서 이렇게 물건 같은 거 파는데, 그런데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제 아침마다 이제 나오는 그 팟캐스터라 이제 뭐 그게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죠? 뭐 하여튼 영어 방송이 있어요. 그 영어 방송을 계속 듣는 겁니다. 이분이 한 3년 들었대요. 외국인들하고 다 대화를 해요. 다 도망가는데 이분은 다 대화를 해.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이 숨겨놓은 천재성이 있고요. 영적인 하나님의 귀한 이 천재성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뭐가 있느냐? 자꾸만 이것이요, 나를 가로막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이 흑암, 이 어둠이, 악한 영이, 공중의 권세가 쫙 자리 잡고 우리를 자꾸 흑암과 혼돈 속으로 자꾸 집어넣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 안에서 승리하고 증인으로 응답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결론 얘기를 할게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영적 문제가 심각하다,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많은 응답을 발견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바꾸느냐?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잡고 내가 하나님이 하시면 되어지고 그 믿음 앞에 서면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내가 인도받으면 된다. 그러면서 큰 그릇을 준비해가는 우리 렘넌트뿐만 아니라 우리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비밀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